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 앞에서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옛날 영국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에 기차가 다니는 철교가 놓인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곡을 가로지르는 철교가 어느 날 밤새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그만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양을 몰고 나온 목동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철교가 끊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목동이 철교가 끊어진 것을, 철다리가 끊어진 것을 발견하자마자 마침 기차가 계곡 저 모퉁이에서 돌아서 철다리를 건너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양을 치러 나온 목동 소년은 기차를 보자마자 기차가 가고 있는 방향을 향해서 힘껏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기차를 세우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기관사 아저씨, 철교가 끊어졌습니다. 그대로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하지만 그 기차를 운전하는 기관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늘 만나는 그 목동 소년이 그날도 반갑다고 그냥 손짓을 하는 줄 알고 빙그레 웃으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알릴 다른 방법이 없었던 이 목동 소년은 결국은 달리는 기차로 뛰어들었습니다. 손을 흔들던 목동이 갑자기 기차로 뛰어드니까 기관사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어진 철교 바로 앞에서 기차가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끊어진 철교 앞에 겨우 멈춰선 그 기차 안에 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 목동 소년이 왜 손을 그렇게 반갑게 흔들다가 기차로 뛰어들었는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달리는 기차를 정지시켜서 기차 안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린 소년이 자기 목숨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목동처럼 요즘도 간혹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던지는 그 순간에는 아무도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 저렇게 손을 흔들까? 왜 갑자기 그렇게 위험하게 철로로 뛰어드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기차 안의 승객들처럼 그냥 애타게 손을 흔들면서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 목동 소년이 그렇게 할 때에 그냥 손짓을 하고 웃어주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했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3년 동안을 공적인 생애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3년 동안을 그렇게 지내신 이후에 다시 6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것,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마지막 과업, 마지막 사명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다른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까? 첫째로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관광을 갈 만한 여러 좋은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 도시는 유럽의 프랑스의 파리라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고요. 그리고 에펠탑과 함께 모든 관광객들이 꼭 사진을 찍는 파리의 랜드마크인 개선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리의 개선문은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래 로마의 티투스 황제 때에 만들어진 개선문을
본떠서 만든 것이랍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들이나 황제들이 로마 시내로 들어올 때에 그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개선문을 만들고 그 개선문 사이로 행진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들, 황제들이 로마 시내로 들어와서 개선문을 통과하고 들어갈 때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흰 백마를 타고 멋있는 군복을 제대로 갖춰 입고 가장 당당하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로마 시민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개선문을 통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멋있는 준마나 백마를 타고 가신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다 큰 어른이, 성인이 나귀 새끼를 타면 발이 땅에 대일까 말까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성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아주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헤롯 왕, 그 당시에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헤롯 왕에게 박해를 받아서 그 부모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도망을 갈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되돌아와서는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치밀한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성에 입성하실지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앞부분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 구약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셨던 이 말씀, 하나님은 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꼭 굳이 다른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굳이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만 했습니까? 나귀는 그 당시에 겸손과 낮아짐을 상징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을 섬기는 왕, 겸손하게 낮아지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왕이시지만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온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모든 권세를 누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왕이나 개선 장군처럼 준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지 않으시고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스스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감사할 때에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마음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셨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볼까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민족 최고의 명절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지도자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명절, 유월절. 여러분, 그래서 유월절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모여들었을까요? 유월절이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기록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서 잡았던 양을 얼마나 잡았는가를 가지고 대략 예루살렘 성에 모인 사람들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계산해 보면 한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인구가 작았던 2000년 전 고대 시대에 270만 명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작은 도시에 함께 모였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 성에 한 번에 다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 지역을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 총독부가 긴장을 하고 주시했습니다. 로마의 총독부, 로마 제국이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부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때에 혹시라도 반란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염려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다는 첩보를 받고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주시했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을 온 유대와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전통적인 율법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말씀을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세금을 거두는 세리장이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길로 지나다니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세리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 땅 부정을 탄다는 그 땅으로 오락가락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였던 마태까지 자기의 제자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주님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부근의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렸기 때문에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바닥에 깔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호했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종려나무는 원래 승리와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식민 통치를 받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함께 암호처럼 알고 있었던 것이 종려나무라고 합니다. 주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고 주님을 향해서 환호했습니다. 뭐라고 환호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이제 구원해 주옵소서. 아이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흥분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고 호산나 호산나 열렬하게 환영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이제 좋은 날이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제 봐라, 유대의 민중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유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지지하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시면 우리도 이제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흥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제자들이 흥분해 있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열광을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흥분한 제자들과 사람들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아지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때와는 다르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날은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사람들도, 제자들도 아무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죽은 사람, 나흘이나 된 시체가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켜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감에 흥분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상징이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모두 다 흔들면서 환호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렬하게 환호했던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며칠 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바라는 정치적인 구원자 메시아,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자기들이 꿈꾸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과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는 나중에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라도 앞에 끌려갔을 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저 사람 못 박혀야 합니다 외칠 때에 아무도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과 뭔가 틀리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호산나를 외쳤던 유대 군중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호산나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호산나를 외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12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전혀 다른 이유로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신 것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다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는지 그 복음을 다시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음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